제목은 교회와 성도의 권세입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인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 부르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놓고 전도를 놓고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저는 가끔 전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음 자석이 강하면 쇳가루가 붙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부산 남산동 교회라고 지하철역 바로 옆이거든요. 찾아오기도 쉽지 않은 교회인데 찾아와서 영접하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승목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직접 찾아왔거든요. 되게 놀랍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는데 직접 걸어왔는데 그 친구의 영적인 문제, 특이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평평한 책상 위에 종이 올리면 자꾸 내려왔다 올라왔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손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호주머니에 돈 1,000원인지 10,000원 있는지 확신 없어서 계속 쳐다보니까 그 친구가 치유되고 같이 현장에 나갔는데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 그 친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응답들 몇 번 체험하고 나니까 진짜 기도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특히 막연한 현장, 불가능한 현장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복음이 강하면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새 언약의 공동체와 3직분의 권세입니다. 15절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들 수가 120명인데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의도적으로 120이라는 숫자를 쓴 거거든요. 120. 이스라엘 12지파 옆에 곱하기 10을 한 겁니다. 완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120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20명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이 세운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공동체죠. 그 의미가 12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공동체는 어디에다가 세워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세워진 교회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나의 본질 상태가 완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승리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기 때문에 그 반석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 사탄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 십자가로 완전한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것을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라고 그런 것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짓눌러서 뭉개버릴 것이다. 그것이고, 요한에서 3장 8절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마귀의 일이 창세기 3장을 계속 재현시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주받게 하고, 그래서 재앙 가득한 세상이 됐는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하나님 만나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하시잖아요. 그 터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새 언약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0명의 숫자가 단순히 숫자상의 의미가 아니고 완전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0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목해야 돼요. 성경은 수학책이 아니고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을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더라. 또 보세요. 이 베드로는 옛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졌듯이 새 이스라엘인 12사도도 12명으로 맞춰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12명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어쨌든. 그런데 사도들이 이 사건 이후에는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12명 숫자를 채우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었을 때도 12명을 채우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오순절 이후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설립한 이후에는 12명의 숫자가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도, 그 전도자라는 거거든요. 의미가 확장된 겁니다. 내가 바로 그 복음 전도자다. 이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인 제사장설. 더 나아가서 성도의 삼직분. 그리스도가 삼직분을 가졌지만 성도도 삼직분적인 권세가 임한 거예요. 구약에는 선을 쫙 그어놨습니다. 그 피를 가져와라. 내가 명한 예물을 가져와라. 그 날짜 그 시간에 들어가라. 아무나 들어가지 마라. 한 명만 들어가라 이랬는데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그 선을 지운 거죠. 너희가 만인 제사장이다. 너희가 만인 왕이다. 만인 선지자다. 그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십자가로 우리에게 삼직분의 권세가 온 겁니다. 이건 아주 신학적인 교리예요. 마틴 루터가 말한 교리입니다. 삼직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삼직분의 권세를 줬습니다. 왕적인 권세라기보다는 왕직을 준 것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마음껏 받고 우리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흑암을 정복하고 그 흑암에 빠져있는 사람을 빛으로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현장을 놓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음이 진짜 필요하잖아요. 너무나도 처절한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이 현장 회복하도록, 하나님과 불신 영혼이 만나도록. 그게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죄와 악과 이 모든 흑암 가득한 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지자적인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는 공통된 것이 뭐냐?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사명. 복음이 들어가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 직분을 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의 배신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17절 보시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되어버렸죠. 18절에서 19절 보시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죄책감이 밀려와서 회개하면 되는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지 않고 죄책감으로 자책감으로 나무에 목 메어 자살했는데 아마도 그 나무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땅에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 팔고 그 당시 노예값인 은 30으로 예수님 팔고 이 자책감이 밀려오니까 내가 무죄한 자를 죽였도다 막 밀려오니까 은 30을 성전에 던져버렸거든요.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가 죽은 줄 알고 가룟 유다가 성전에 던진 그 은 30으로 피밭 아겔다마를 삽니다. 거기다가 가룟 유다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는 이 일을 시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의미한 행동처럼 보이고 반복적인 일상처럼 보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가룟 유다의 그 죽음까지도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마음이 간절할 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한 말씀은 내가 느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다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게 임하면 행동과 경험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순종이 되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말씀이 들어간 현장에 빛이 생길 수밖에 없듯이 말씀이 진짜 내게 임하면 그 속에서 믿음이 나오고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의 선택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21절에서 22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대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도 한 명을 선출해서 사도의 직무를 맡게 한다고 하면서 사도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서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서로를. 나만 독불장군이 되는 건 전도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잘 알아야 되지만 상대방을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협력해서 팀이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37 5천 영족 세계복음화 하려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네가 복이 있도다. 왜 복입니까? 그리스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복 중에 복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틀림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죠. 사사기. 그리고 자기 구미에 맞는 하나님, 자기 구미에 맞는 신을 자기도 모르게 섬기게 됩니다. 그게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포럼하고 소통하는 이유는 서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협력해서 제대로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 본부 캠프다, 가장 고민이 뭡니까? 팀 구성이에요. 갑자기 생뚱하게 팍 연결해 주거든요. 그런데 또 강사가 뭐라며? 그래야 성령 인도 잘 받는데요. 물론 성령 인도는 받게 되지만 항상 고민이, 그게 왜 이렇게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탁 만나는 거예요. 제가 남자인데 전에 전도 갔는데 4살짜리 꼬마와 전도사님 사모님하고 팀이 됐다니까요. 와, 얼마나 막연한지. 어떻게 해야 되냐. 소통이 돼야 되죠. 여러분, 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가가지고 팀 구성되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낮 시간 동안은 그냥 졸졸졸 끌려다녔거든요. 세탁소 가면 세탁소 가자 그러고 슈퍼마켓 가자 그랬는데 오후 때도 죽었구나, 힘들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연령대에 4살과 학부모 만났거든요. 알고 봤더니 통일교 신자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왔는데 나중에 그 꼬마가 임마누엘 울산교회 선교원 등록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응답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다. 제 믿음이 아니라 저는 스타일이 좀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되면 안 좋겠나. 늘 꼬리표가 물음표가 달고 다녔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현장 살리려면 은혜 받고 성도가 서로 포럼하고 소통하고 잘하고 이래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정말 제대로 인도받게 되는 거죠. 그 사도라는 단어 안에 그리스도 잘하는 사람, 성도 서로를 잘하는 사람, 그게 아포스톨로스예요. 사도. 이 사도가 열두라는 의미가 사라졌고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의 공동체고 한 명 한 명이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 이 비밀을 꼭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현장 살리려면.
그냥 바람이 불고 붐이 아니라 진짜 현장 살리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증거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됩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뭡니까? 죄와 죽음을 이긴 승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 나간다. 그게 홍해, 요단, 여리고 짝짝해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멈추지 않고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망할 것 같지만 노예로 감옥으로 계속 가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 세계 살리는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발판이 되고 갈등이 갱신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응답에만 즐거워하는 사람은 약간 하수. 진짜 고수는 뭐냐? 문제가 왔을 때 더 감사하고 더 복음의 깊이를 누리고. 문제나 응답이나 갈등이나 축복이나 똑같은 거예요. 태어나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그래야만 복음이 강한 자석이 되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쇳가루라든지 영혼이 붙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보시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베드로의 제안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두 사람을 쫙 내세웁니다. 24절 25절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자들은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인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가다라 방에 120명 스스로 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몰아넣은 거잖아요. 막 죽이고 막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체포되고 투옥되고 막 로마 정부가 핍박하고 유대인들도 핍박하고 기도 하나면 안 되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죠. 오히려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로마 가톨릭이 생기고 점점 쇠퇴해져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난, 위기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고난, 위기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저는 세계복음화 빨리 하려면 바울을 로마 시민권자로 딱 나오게 하고 로마 황제 아들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빠르게 했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막 핍박받게 하고 계속 쫓겨가면서 진짜 기도하게 하셔서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여러분 정말 참된 감사 회복하시고 참된 전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반석 든든하게 서 있으면 되죠.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반석이죠. 여러분이 전능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천하무적이 되는 게 아니고 복음 자체가 반석이고 천하무적, 그 위에 내가 계속 든든하게 서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여러분이 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시기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계속해서 올라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진다. 그 사람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구나. 그거죠. 여러분이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면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뽑아서 마띠아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예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만 제비 뽑는 일이 필요하지, 성령이 임했는데 왜 제비 뽑는 게 필요합니까? 이제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은 그 이후에는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제비 뽑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선택한다든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을 강력하게 의지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서 죄 사함 받고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방법이 아니죠. 성령의 인도고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 의지하시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짜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된 체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보다 훨씬 많이 받으시겠지만 저는 실제로 눈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는 황당한 사건이었어요. 어떤 중학교에 아이들 공부할 때 운동장에 제가 혼자 떨어뜨려진 것입니다. 팀으로 가야 되는데 혼자 떨어뜨려진 겁니다. 그것도 울산 지역에.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요. 진짜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벤치 이상하게 앉을 때 깨끗하더만요. 딱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이 이 벤치에 앉은 첫 번째 주인공이라고 이벤트 해주더라고요. 박수 치면서. 얼마나 마음이 벙벙하든지. 그 사람 정산도이면서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복음 받고 그 학교에 전도문이 열렸죠. 그 임마누엘 울산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사람이 팀이 딱 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도가 있구나. 그때 눈이 열린 것이죠.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기도가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올바른 판단력, 분별력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서창동이고 또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성령의 인도가 진행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직분적 권세의 누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받게 하시고 이 지역의 흑암 세력 무너지도록 빛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장이 뭡니까? 이 현장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도록 죄악과 저주가 떠나가도록 정말 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 중보자적인 역할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 흑암의 땅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 모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세상을 노래하는 저 더러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좀 전에 이렇게 한 표현은 제 방식의 표현인데 제가 작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불신연장 사이에 있는 여러분은 제사장, 중보자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선지자적인 축복, 이 권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죠. 뭐니 해도 이거 외에는 없어요. 만인 제사장 딱 누리고 이제 두 번째 태신자, 세신자 모든 만남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무시 못할 온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모슬림 땅에 들어가, 저 공산주의에 들어가, 물론 명령이지만 물리적으로는 갈 수 없잖아요. 하지만 물리적으로 간 것과 똑같은 응답이 기도이잖아요. 기도 보좌에서 임하는 능력,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리시는 응답이 시공간 초월, 보좌의 배경, 세상에 있을 빛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면 이제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80% 전도운동이 다 태신자, 세신자 만남을 놓고 기도한 응답의 현장입니다. 갑자기 갑자기 나와 연결되지 않는 3천 제자가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아비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골로새서 이 만남으로 관계로 파고들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운동이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면 놀라운 분위기, 놀라운 은혜가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봅니다. 일부러 무슨 성경 구절 중심으로 현장에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드리는데,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 생이 정말 성경적인 전도가 체험되어지고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걸어 나온 제자다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권세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도 선교의 역사를 확인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인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며 현장의 흑암새로 무너지고 하나님 만나는 참 축복의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